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바로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이면서 또한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이면서 바로 이것은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기도이다. 그러면서요 또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이면서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면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예, 우리에게 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평생 대적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다윗의 삶에 또한 그 자기의 아들까지 대적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 아버지와 대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쫓기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또한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이 땅에서 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시편 41편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신뢰하는 바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친구가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그 시편 41편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까지 예수님에게 대적이 된 것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제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그 발꿈치를 들어서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렸고 그가 예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이요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많은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대적이요 우리 집안 식구가 곧 우리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거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끄리라. 예, 이 신앙의 갈등,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이 신앙의 차이,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요, 신앙의 그 색깔, 또 우리가 신앙의 진보함에 따라서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신앙이 진보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 집안 식구, 그 사람들이요, 그 신앙의 차이에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곧 싸움을 만든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은 검을 주러 온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끄리라. 가족 안에서도 그 신앙의 차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대적이 되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원수가 된다. 도무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관계에 더욱더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진보함에 따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경건코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또한요, 우리의 대적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사실은 제일 큰 대적이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신, 자기의 정욕, 자기 그 고집, 자기의 그 악성,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 자아,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제일 큰 대적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살고자 하는 내 속에 이 내 생명과 내가 싸워야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내 생명과 내가 싸우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요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와 싸워서 나를 대적하면은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러니까 가장 큰 대적은 사실은 나 자신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대적이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볼 때, 대적들이 볼 때, 야, 저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제는 도울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도 이제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끝이 났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패한 것처럼 이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무너진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이 처절하다. 그렇게 우리가 참 맹렬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는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다. 완전히 끝이 났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참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너희가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 있죠.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그냥 처절한 이제 다 끝날 정도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도 이제 와서 너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제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때가 이제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이다. 내가 힘을 다 쓰고 내가 진짜 내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때이다. 정말로 이제 내 힘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제 드러나실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3절 4절 여호와여 주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바로 그때가 이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손을 그때 잡을 때이고 하나님만이 이제 할 수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때 진정한 이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맨발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것이요, 이제 사무엘하 15장인데요. 사무엘하 15장에서 이제 다윗이요, 압살롬이 무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쳐들어온다 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무엘하 15장 3절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는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맨발로 이제 주랭랑해야 되고 어서
피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완전히 이제 다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도 그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때 다윗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그 도망하면서 이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 끝났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다 끝났다는 것이.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도 못하는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때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때 기도했다는 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운명하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에 주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 끝났고 우리가 완전히 패한 것처럼 되었을 때도요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5절 6절 내가 누구 작업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두려치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두려치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이제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정말로 끝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정말로 기도 하나로 믿음 하나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면 천만이 나를 둘러차려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평안. 온전히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맡긴다. 그 맡기라는 소리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겨라. 그것은 말은 할 수가 있지요. 그 맡기는 것이 무엇이요? 온전히 믿고 의지해라.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긴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까지 마지막 그 죽음에서의 영혼까지 맡겼는가? 어떻게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안을 얻었는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이 나를 두려워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천만이 나를 지금 둘러싸서 나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두려워 아니하면서 평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절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제 그 다윗의 그 말이 그 압살롬이 쳐들어온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요, 다윗이 그때 그 한 말이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그때 이제 그 압살롬이 막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제사장 사독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려고 했어요. 다윗과 같이 이제 도망가려고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다윗 왕이요, 사독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고 오는 사독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 있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렇게 다시 말한 것이에요. 압살롬이 이제 궁으로 자기들의 그 무리를 가지고 쳐들어올 때 사독이 이제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이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 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려서 이제 왕과 함께 도주하려고 도망하려고 그래도 다윗 왕의 편에 섰던 것이에요. 그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예, 다윗은요 이렇게 그런 이제 마지막 맨발 벗고 피난하는 그런 신세에 왔어도 나중에 시므이란 자가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저주를 그렇게 하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오늘 시편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다시 여기에 올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 않는다고 해도 종이 여기서니 선이 여기서는 내게 행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지막 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고 그 뜻을 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뜻을 알고 또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인 줄 알고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정령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받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평소에 우리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사실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다는 것을 평소에 실습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학교 왕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배워나가야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속하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 뜻 안에 주님의 그 뜻 안에 완전히 속했을 때 그 주님의 뜻을 바랬을 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온전히 내가 따랐을 때 그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가요 주님의 그 뜻과 완전히 하나 되니까요 주님은요
그때에 주님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하나이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속할 때 주님은 마음껏 일하시는 것이고, 주님 원하는 대로 다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반대 되는데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주님이 어떻게 마음껏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이놈이 신앙이 없어질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내 것이 되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을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과 합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에게 참 대적이 많지만, 수많은 대적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도 대적으로 변하지만, 사실 가장 큰 대적은 우리 이 자신이다. 우리 자신을 깎으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내 자아를 뺨을 치시고 그 내 자신의 일을 깎으셨나이다. 그러면 그만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사실은 원수며 악인인 것입니다. 대적이 심히 많지만 사실은 가장 큰 대적이 내 안에 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길 때에 내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될 때에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주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바로 주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완전히 합해서 주님의 아주 복이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